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제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우리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의 우리 제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제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지금의 선포하신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 다시 한번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주께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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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십자가 앞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호산나 왕으로 오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주님은 진정한 왕이요 승리자이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따르며 살아야 하는데도 저희들은 이기적이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군중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정치적 해방과 경제적 번영, 종교적 안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의 모습도 그렇게 다르지 않음을 주님은 고백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에서 누리고 살려는 욕망을 주님 비우게 하셔서 이 시간 가난한 심령을 갖도록 깨끗한 마음을 갖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으로 주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청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과 마음과 몸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부딪히며 살 때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도전하는 지혜와 힘을 주님 주시옵소서. 말씀에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찾게 하시고 열게 하시며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요한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때마다 저희들 깨달아 알며 영원히 사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간절하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리시고 고치시고 채우시는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에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고은 담임 목사님 안식년으로 쉬고 계시는 동안에도 강건하게 하시고 은퇴 이후의 삶이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복음으로 기뻐하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복음으로 키워지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품음으로 세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적으로는 더욱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영적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밖으로는 가까운 이웃과 우리 안산시와 사회와 나라를 사랑하며 저들을 섬기며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날로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희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두 절 더 읽어야 되죠.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고 이번 주에는 창세기 22장 7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부르죠. 이날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은 스가랴 9장 9절에 잘 나오는데요. 그 표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그 도시 안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까 환호를 하면서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아놓고, 또 어떤 분들은 종려나무의 가지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흔들면서 이렇게 환영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이르되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장면은 마치 이런 거죠. 이제 어떤 장군이 전쟁을 하러 밖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장군을 이 백성들이 성 안에 있다가 환영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불러주는 거죠. 그렇게 마치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환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 도시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며 호산나 호산나 노래를 부르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문제나 또 경제적인 문제에 해법이 되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풀어주실 거야.
예수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열광적인 반응, 또 사람들의 그 환호성, 이것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정반대의 목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는 환호를 하고 호산나 소리를 질렀지만 그 예수님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나약하게 죽음의 길로 가게 되자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이 사람들은 조롱을 하고 침을 뱉습니다.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유월절 명절의 특사로 죄수를 한 명 풀어줄 수 있는데 내가 예수라는 이 사람을 풀어줄까라고 요청을 했더니 백성들이 거절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하지 않고 강도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너무나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던 무리들. 그런데 며칠 뒤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르는 무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무리의 상반된 두 태도를 보면서 왜 우리의 예배가 생각나는 걸까요? 이런 무리들의 상반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의 예배가 비추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중들의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들의 모습 속에 마치 우리의 예배에 대한 어떤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혹시 이 무리들의 예배와 같은 예배는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좋을 때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백성들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소리를 지르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배에 거절해버리고 더 이상 예수님을 필요 없다고 던져버리는 우리가 혹시 그런 예배를 드리지는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예배가 마치 전쟁과 같다고. 그래서 예배 전쟁이라는 말이 실제로 있습니다. 워십 워, 이런 말입니다. 마치 이것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더 많은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팔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광고를 하는 것처럼 전쟁을 하지요. 또 핸드폰,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들은 더 많은 스마트폰을 자기의 고객들이 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스마트폰 회사들끼리 전쟁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음식점들 같으면 국밥집이 쭉 늘어서 있는데 누가 원조냐, 이걸 가지고 또 서로 싸우면서 이제 경쟁을 하고 전쟁을 합니다. 국밥 전쟁이죠. 병원은 환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또 병원끼리 함께 전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 가운데 전쟁이 아닌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전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배마저도 그런 전쟁의 어떤 한 부분이 된 것처럼 느껴진다면 어떡할까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전통적인 예배, 조용한 예배, 그래서 가톨릭의 미사처럼 오르간도 사용하고 경건한 그런 예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여기 청년들 중에도 그럴 겁니다. 예배란 그런 것보다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강해를 해주는 게 진짜 예배다. 이런 강해 설교를 하는 예배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예배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일단 뜨거워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예배를 좋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청년들 같으면 아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찬양을 뜨겁게 하는 것이 진짜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겠죠. 혹자는 어떤 이들은 작은 규모로 함께 모여서 모든 예배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배, 그게 진짜 예배다, 이런 식으로 각자의 예배에 대한 입장이 다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예배가 진짜 원조 예배라고 홍보를 할 때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예배가 경건하니까 우리 예배가 진짜라고, 우리 예배는 강해 설교를 잘하니까 이게 진짜 예배라고, 우리 예배에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이게 진짜라고, 또 우리 예배는 소규모로 드리는 그런 모두가 참여하는 예배니까 이게 진짜라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예배를 홍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어떠냐,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이해하게 되면 예배는 우리가 마트에 가가지고 고르게 되는 물건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비슷한 종류의 물건들이 있으면 그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 가듯이, 그러면 예배는 일종의 내가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되고 그 중에서 나는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내 취향과 스타일에 따라서 고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혹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다 혹은 참 좋았다라는 말이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가 내 마음에 들었다 또는 내 스타일이었다 이런 이야기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예배의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많이 불러줘서 좋았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또 오늘 설교자가 내가 좋아하는 타입의 설교를 했다, 또 예배 찬양을 부르는데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많이 불렀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배의 은혜를 받았다, 예배가 참 좋았다라는 기준을 정하게 된다 그러면 이 예배의 성공과 실패의 모든 기준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느꼈느냐, 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나에게 좋으면 그게 진짜 좋은 예배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지르던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던 그 무리들, 그러나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자 그 예수님을 팽개쳐버렸던 그 무리들, 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내 마음에 들면 삼키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뱉어버리는 일종의 경제 논리이고 소비자의 논리가 예배에 투영된다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예배 스타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묻고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더 먼저 물어야 될 질문, 진정한 예배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뭐냐? 이것을 함께 읽은 창세기 22장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1, 2,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서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 세 가지의 약속은 첫 번째는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세 가지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거처할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개의 약속,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거,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하여 온 세계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이 두 가지 약속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없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또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받게 하겠다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잉태케 하셔서 정말로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거는 늦둥이도 이런 늦둥이가 없죠. 10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늦둥입니까? 주변에 계신 할머니들 희망을 가지시라고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뭐 90세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들이 아이 낳는 이야기가 가득하다. 여기 방금 읽었던 이 할머니 사라는 이삭을 낳고, 그리고 불임이었던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그리고 처녀였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게 된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굵직굵직한 인물들은 모두 다 태어날 수 없는 조건에서 태어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도 귀한 아들 이삭을 얻었으니까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아들이
걸어 다니는 모습만 봐도 대견스럽고 그냥 너무 이쁘지 않았겠습니까? 밥을 먹다가 흘려도 너무 이뻤어요. 또 뭐 응가를 해도 이쁘고 소변을 봐도 이쁘고 그저 그냥 바라보고 있기만 해도 너무 아까운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시기 전까지는 이 가족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평안하고 좋은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의 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번제로 드리랍니다. 여러분 번제가 뭔 줄 아세요? 번제는 사람이 아니고 재물을 죽여가지고 그거를 불로 태워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죠. 그런데 이 번제의 재물을 지금 뭘로 드리라는 겁니까? 아들인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100세에 주셨던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차라리 내가 제물이 되면 되었지 어떻게 이렇게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은 달라고 하실 수 있는 걸까요? 너무 심하죠. 저희 집에는 중학교 2학년이 되는 딸과 지금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딸과 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저를 많이 닮았어요. 근데 특히 딸아이가 저를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뭐 별명을 여자 허요한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제 아내가 저는 없고 아이랑 그 딸이랑 같이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같이 탄 이 뭐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눈짓을 주고 받습니다. 닮았네. 확신은 서지 않는데 물증은 없는데 심증이 간다 이런 거죠. 그러면 제 아내가 눈치를 채고 미리 말한답니다. 예, 맞습니다. 허요한 목사 딸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이 두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딸과 아들을 바치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죽어도 못 바칩니다. 이 아이들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놔라 그러면 그런데 그냥 내놓는 게 아니라 번제로 바치라고 만약에 하나님 저에게 요구하신다 그러면 저는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 이 아들과 딸을 번제로 죽여서 불을 태워서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불과 또 칼과 그리고 장작을 챙겨서 이삭과 함께 떠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라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아브라함이 현명한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라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 그렇게 이야기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맞아 죽었을 겁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이 사람이 미쳤나? 왜 이럴까? 뭐 못 먹을 걸 먹었나? 분명히 아마 그렇게 얻어 터졌을 겁니다. 그런 사라의 모성애를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예 결단을 하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독단적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종들 2명과 함께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 근처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두 종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거의 정신 나간 사람 같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이제 바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불 챙기고 칼 챙기고 장작을 챙긴 다음에 이삭과 함께 둘이서만 모리아 그 산을 등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보니까 다른 건 다 있는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려면 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아버지에게 묻죠. 아버지, 번제할 양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은 눈물을 속으로 삼키면서 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드리려고 하는 예배는 인신 예배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불태우는 예배란 말이죠.
이 아들을 잡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참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드리기로 결심했죠.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은 무모한 예배 드림을 결정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은 겁니까? 지금 당장은 나에게 이해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왜냐?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삶을 통해 아브라함은 경험을 했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삭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언약의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사라가 또 아브라함이 함께 작정을 짜서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라는 여종의 몸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언약의 자손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아들 이삭을 사라를 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날 이런 수도 없이 많은 말도 되지 않는 기적을 경험을 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것이 경험이 되었고 체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어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에서 생겨났다라는 말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 두 사람이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들을 죽여야 하는데 그 길 올라가는 게 쉬운 걸음이었겠습니까? 너무 무거운 걸음이었겠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인 거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죽이라니요.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도착하고 싶지 않아서 발을 질질 끌고 천천히 걸어 올라갔지만 그러나 결국 모리아산에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그 장소에 도착해서 이제 한숨을 크게 내쉬며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이제 나무를 벌려놓고 번제할 준비를 갖춥니다. 그렇게 돌을 쌓아 번제단을 쌓고 그리고 나무를 벌려서 제단을 쌓을 때 그게 그냥 이루어진 일이겠습니까? 돌 하나 얹을 때 아들과의 추억이 생각나고 나무 장작 하나 올릴 때 아들과 함께 했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처음으로 저 아들이 기어다니다가 걸어갔던 날, 저 아들이 처음으로 나를 아빠라고 불렀던 날, 저 아들과 함께 처음으로 이제 목축을 하던 경험, 밤에 함께 끙끙 앓고 있는 이 양 한 마리를 그렇게 돌보면서 지새웠던 밤, 때로는 어두컴컴한 밤에 동산에 둘이 함께 올라가서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이삭아, 저 별들보다 더 많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너와 나에게 약속으로 주셨다. 그렇게 서로 나누던 그 추억의 이야기들이 그 제단을 쌓는 돌무더기 위에 그리고 장작 위에 쌓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모든 추억이 끝났습니다. 이미 장성해버린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삭아, 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내가 나이 100살에 너를 얻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주셨을 때, 그 막 태어나 울고 있는 너를 내 품에 안았을 때, 너의 그 작은 심장이 뛰는 것이 내가 느꼈을 때 내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너는 나에게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이다. 그런데 이삭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이 너를 달라고 하신다.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삭에게 울면서 자신이 들었던 하늘 음성을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 이삭 역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기의 손에 스스로 끈을 묶고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장성한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누워있는 아들이 울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아버지도 함께 울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늘을 높이 칼을 쳐들고 그 아들을 향하여 내려치려고 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다급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않고 주는 것을 보니 너는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너는 정말로 나를 예배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여서 지금껏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이 깊은 우물로부터 수없이 많은 메시지들을 길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죽지 않았고 대신 수풀에 걸려있던 순양, 그것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삭은 살아남아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위대한 민족을 이루는데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가 무엇인가를 묻는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답을 주는 것일까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 있는데, 그 답을 구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돈을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계획과 소망과 비전과 꿈을 모두 다 드리고, 내가 혹여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는 그렇게 그런 것을 드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전부인 것과 마찬가지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분명 예배의 한 요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한 면에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맞습니다.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또 내 물질을 내어드리고, 내 모든 계획, 꿈, 소망, 희망,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그거 분명히 예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도 예배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예배의 진짜 원동력은 뭐냐?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 전에 하나님 자신을 먼저 내어주신 것, 이게 진짜 예배의 시작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모리아 산의 땅을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셨다. 이 하나님께서 먼저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준비해 놓으셔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계셨다. 하나님이 먼저 드려주셨다.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종려 주의를 지키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며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그 성에 들어가셔서 일주일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게 되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올라가시는데, 그 길에 예수님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함께 걸어가시는 겁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하여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달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야, 예수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야, 네가 죽어야만 이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 수가 있겠구나. 네가 십자가를 져야만 하겠구나. 그렇게 하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함께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 번제를 드릴 때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필요가 없었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어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준비했다. 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시간이 흘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 내어드리지 못했지만, 우리는 드리는 신용만 했지만 하늘 아버지는 자신의 전부와 마찬가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내어놓아 버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기를 내어주심이죠. 이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먼저 내어주신 은혜입니다. Self-giving sacrifice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 이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게 되는 은혜라는 것이죠.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산 골고다 언덕에서 온 인류를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늘과 이 땅이 만나는 사건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섬김과 땅에 우리의 섬김이 만나게 될 때 박수 소리처럼 예배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드림은 내가 나를 먼저 드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려서 예배를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내어드리심으로 우리에게 길이 열렸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셔서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달려 돌아가시는 그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예배를 내 스타일에 따라서 드린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내 스타일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쏟아주시는 위대한 사랑인데,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인데, 어찌 내가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다고, 이건 내 취향이 아니다고 우리의 취향이나 우리의 스타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한 산,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십자가가 달린 산에서 준비됩니다. 예배는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신 갈보리산 위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호와 이레의 사건입니다. 찬송가 150장은 이 사건을 이렇게 노래하죠.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하는 주님,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그 십자가는 여호와 이레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주여,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그 은혜, 그 은혜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얼굴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